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읽어주는 나나이보 제일교회 카페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이틀 동안 몸이 좀 안 좋아서 방송할 때 여러분들한테 목소리가 좋지 않았거나 좀 기운이 없어 보이거나 여러 가지 그래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몸이 다 상쾌하게 다 나섰습니다. 오늘은 밥 3끼도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또 매일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읽어주는 카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고요. 제 소원이 있다면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들어봤습니다. 네, 주님 한 분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방을 열어보는데요. 오 마이 갓, 이상하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를 잘못 눌렀습니다. 이럴 때도 있네요. 제가 실수합니다. 자, 오늘 일반 알림 게시판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알림 게시판에 함께 큐티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도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꼭 성경도 통독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주거나 함께하면 그나마 계획했던 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휴유. 그래서 저도 계획했던 일일 큐티를 혼자 하면 도중에 하차할 것 같아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문의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에 OK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일일 큐티 본문과 말씀 요약 그리고 기도를 아주 간단하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나다 자막 영상 뉴스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8일 금요일 트리도 총리 느린 백신 접종률에 매우 답답해하다라는 큰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 줄 메모장 방입니다.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나의 빈자리가 당신으로 채워지길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움, 아름다움,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줄 쓰기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성경 한 줄 쓰기 방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며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묵상 방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6장 3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묵상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우셨던 것 같이
우리도 모두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비추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거나 판단하지 말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와 사이가 좋지 않고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친절을 베풀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 친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누구라도 다 구원해 주신다는 친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박해하던 유대인들까지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친절을 베풀면서 알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까지 내가 이웃을 원수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한 노력은 기독교인의 평생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 몸의 자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모두에게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다음에는 말씀 간증 에세이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찬양곡은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하고 소원이라는 찬양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 찬양을 제가 이렇게 뽑아 올리는데 아마 요즘 2020년도에 찬양 중에서 베스트 아마 20위 안에 들어가는 찬양들을 제가 다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듣지 못한 찬양이더라도 처음 듣는 찬양이라도 자꾸 들어보시면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전도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글의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전도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전도는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기도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전도인의 형편과 상황이 전도하기 어려우면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하여야 합니다. 전도인은 전도하러 나서기 전에 전도 대상자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 믿기 좋은 형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인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걸 나누는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등불을 든 간호원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등불을 든 간호원. 강자보다 약자의 편에 설 줄 알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자라서 영국과 독일에서 정규 간호 교육을 받은 뒤 간호사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림반도를 둘러싼 전쟁이 발발하였고
참혹하고 끔찍한 현장 소식을 들은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쟁터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쥐가 득슬거리고 부서진 시멘트 바닥에 시트 한 장 없이 치료를 기다리는 부상병으로 가득 찬 야전 병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등불을 든 여인으로 불리며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또한 병원에 부족한 의약품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모아둔 돈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망률 43%라는 참혹한 환경에서 사망률 2%라고 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적의 등불을 밝힌 여인은 바로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사상자의 비율이 높았던 전쟁이라 평가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 보급의 집중 관리, 오조 처리 등 의료 계획을 이뤄냈고 이를 확대하여 빅토리아의 여왕에게 병원 개혁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860년 최초의 간호학교를 설립해 많은 제자를 배출했으며 그녀가 쓴 책은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간호법, 간호사 교육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물건의 쓰임새와 제 역할이 다 다른 것처럼 사람도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꼭 대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나의 직장, 가정 등 내가 속한 곳에서 맡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이팅게일이 갔던 야전병원은 좌절로 가득했지만 그곳에 생명과 희망을 만들었던 것처럼 좌절뿐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시작한다면 그것이 기적의 날개짓이 될 수 있습니다. 점이 모여 선이 되고 하루가 모여 1년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방역이 작은 것이라도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방역 최선에서 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겐 큰 위로의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주어진 삶을 살아라. 삶은 멋진 선물이다. 거기에 사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이팅게일이 한 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글방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분명 출입구는 다 막았는데 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대형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이 긴급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둑은 거미줄 같은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화가 난 고참이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했기에 도둑을 놓쳤어? 내가 분명히 출입구를 다 막으려고 했잖아. 그저 신참왈 저희들이 출구는 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 도둑놈이 입구로 도망갔지 뭡니까? 이런 상관이 입구도 막으라고 하고 출구도 막으라고 했으면 잡혔을 텐데 출구만 막으라고 해서 이러한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부들이 명절 때면 속 터지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1월 1일 날 그런 일이 터졌겠죠. 먼저 첫 번째, 엎어지면 코 닿을 것 같이 가까우며 살면서도 명절 때 꼭 늦게 오는 동서. 두 번째, 형편이 어렵다며 늘 빈손으로 와서는 자기네 집에 갈 때는 이것저것 다 싸가는 동서. 세 번째, 온몸이 쑤셔서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눈치 없이 고스톱을 계속 치고 있는 남편. 네 번째, 술이 잔뜩 취했음에도 안 취했다고 우기면서 가는 손님 붙잡는 남편. 다섯 번째, 시댁에는 금방 갔다 오면서 친정에 일찍 와서는 이 창면 저 창면 다 하는 시누이. 넓은 마당에서 잘 뛰어놀다가 꼭 붙인 게 붙일 때 와서는 식용유 뒤엎어 노른 철없는 조카. 네, 이건 많이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일곱 번째, 기름 냄새 맡으며 간신히 붙여놓은 부치개를
낼름 집어먹어버리는 시동생. 8번째, 며느리는 친정에 안 보내면서 시집간 딸은 빨리 안 온다며 찾기를 막힌다고 빨리 오라고 성화하며 전하는 시어머니. 다음, 시댁에는 30만 원, 친정에는 10만 원으로 부모에게 차별해서 드리는 남편. 그 다음, 시집에 늦게 와서는 동서수고한다는 말 대신 아직도 일하고 있어 하며 큰소리 치는 형님. 막상 가려고 하면 한 잔 더 하지 하며 술상 봐오라는 시아버지. 다 밑상이랍니다. 밉상. 여러분들 명예를 내면 이러지 마시고 다 서로 협조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더 읽어드릴 게 많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더 재밌는 얘기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정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특히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내일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